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돼요. 엄청 유명한 설교자들도 많았고 사역자들도 많았는데,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분열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또 교회의 문제가 세상 재판을 받을 정도로 소송에 걸리는 문제, 그 다음에 우상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예배의 질서 이런 문제, 그리고 부활신앙의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올 때야 온전한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할 때 나왔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해서 잠깐 또 방문을 해요. 그랬더니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뭐가 제일 위험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이단들이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왜 바울이 그냥 바울이라고 안 하고 꼭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도 사도다 이러잖아요. 그 사도권을 갖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죽을 뻔한 일들이 진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해도 왜 옥문이 막 흔들려서 바깥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바울한테 일어날 것 같은데, 바울이 큰 고생을 하는 걸 보면서 자자 봐라, 사도로서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격을,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본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사도직, 그 권위는 외적인 보여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4장에 있는 이 본문은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이 나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 그것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와 또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잠시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자, 그러므로 그 말은 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앞부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바울이 그가 겪은 그 어려움과 또 현재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4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에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아까 우리가 그거 읽었잖아요. 고등문에서 읽었듯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뭘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안에 담긴
예수님을 전하는 그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14절 말씀하고 15절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죽음과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이 겉사람하고 속사람을 이렇게 딱 대조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겉사람이 뭐예요? 겉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겉사람은. 자, 여기 이 겉사람이 된 4장에서 보면은 7절에 질그릇이다. 아까 질그릇에서 보배를 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질그릇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몸이다.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죽을 육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잘 가꾸고 관리를 잘하고 맛있는 걸 먹어주고 좋은 옷을 입고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고 또 죽을 육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새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새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아직 안 입고 계세요? 입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증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 그러잖아요. 입을 거예요? 입었어요? 우리 이미 입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이 속사람이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 있어요.
새로워지긴 새로워지는데 비결을 알으면 좋잖아요. 자,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누가 증언을 해주고 누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자, 이런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밥을 안 먹고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아요?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점점 새로워지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한 비결은 뭘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 믿는 자들 안에서 내주하세요. 요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성전 담고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늙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20살까지는 계속 성장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잠시 받는 그 고난 그리고 영원한 영광 이거를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딱 비교하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루게 함이니 이랬습니다. 자, 잠시 받는 환난이 가볍다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어째서 그것이 가벼운 거냐고요.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다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거 그거 무거운 거에 비하면 그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자, 무겁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묵직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있는 그 고난, 그것은 영원한 크고 정말 그 영원한 놀라운 그 능력,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발의 피 봤어요? 그 가나다란 새에 그것도 발에 피 한 방울 나는 것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고난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장차 올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동의가 안 되시면은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바울이 매맞고 갇히고 옥에 갇히고 또 풍랑을 맞고 또 배고프고 또 목마름을 겪으면서 또 사람들한테 그 비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봤어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가벼운 고난, 그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그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뭐예요? 영생입니다.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은 이유가 그 앞에 놓인 그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걸 생각할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쫓아 살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 주목 그러잖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자,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보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삶의 가치를 땅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그냥 바로 무너집니다. 낙심해서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벌써 결론입니다. 네. 겉사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점점 낡아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고난이 오면 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우리 속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구나,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오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걸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늙어가지만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겉사람에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 겉사람이 중요해서 무엇을 입을까? 내 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속사람에 관심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속사람만 중요하냐? 겉사람은 그러면 함부로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과 육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겉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 망한 거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